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에 주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하시고 고침받고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희들 각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 공황장애로 연하여 아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로 연하여 믿음 잃지 않도록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믿음의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며 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음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다에 크나큰 영적 질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게 있죠. 충격요법. 전기 충격기 같은 걸로 하기도 하고 충격요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안 되니까 생명이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자극과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격요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하고 나오면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싱싱해지고 회복이 돼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것이 뭐 때문에 병들게 되었는가?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들이 일상화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들이 막 넘쳐나면서요, 공동체 안에는 불신이 임하니까 불신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플러스 공동체는 불신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 대신에 진실할 것이고 불신이 아니라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말이요, 화살을 쏘듯이 죽이는 말을 하는데 포장은 정의로 포장을 하는데 나는 비판하는 거다, 제대로 되게 하려는 거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죽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사회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가 유다가 무너지게 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이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죽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거짓말, 불신,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충격 요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7절 표현에 의하면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절을 보니까 흩어버리고 진멸되길까지 칼을 보낸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격 요법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이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요, 자녀들 종아리를 치실 때 그거는요, 기회입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 아프게 하시려고 어렸을 때 종아리 치신 거 아니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 마음이 아프지만 자녀에게요, 종아리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징계, 고난, 이런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힘들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 인생의 고난이 끝나는가? 돌아오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망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울어야 산다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징계가 있을 때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울어야 산다. 우리가 어려움들을 당할 때요, 이렇게 대신 해주는 일들이 있죠. 최근에 신방을 한번 갔는데 권사님 한 분께서 넘어지셔가지고요, 양손이 다 다치셨더라고요. 이게 한 손만 다치면 나머지 손으로 뭘 하면 되는데 양손이 다치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요즘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간병인이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간병인이 계시니까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간병인 안 계시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쪽 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고 한쪽 손에는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도움이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신해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에도요, 대신해 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 한자로는 곡상부라고 그럽니다. 대신 울어주는 사람. 장례식장 같은 곳에 가보면 상주 대신에 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곡상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대신 울어주는 것을 통해서 우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울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슬픈 마음을 가르쳐 주고 상주를 대신해서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울게 되면요,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우는 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제대로 울어야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서로가 아픈 모습을 보이고 힘들어할 때마다 눈물로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메마른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뭘 배워야 되는가?
눈물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울 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우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치유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자랑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는 거, 그거는 다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이라는 것의 이 동의어가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랑은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과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은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해서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나의 평생의 자랑이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 예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마음을 깨트려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